요즘 일어나고 있는 큰 물결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너무 지당한 말이죠.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아름답게 여기면서 존경하고 여기 와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이게 물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지름길은 교회만의 본질, 교회만의 독특성, 그것을 찾아서 그 본질을 회복하고 독특성을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의 독특성, 본질이 뭘까? 찬송일까? 기도일까? 구제일까? 선교일까? 그것도 독특성의 일부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도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해요. 이것도 잘 해야 되지만 교회만 있는 독특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건 세상 어떤 공동체도 없고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란 말 자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도대체 뭐가 복음입니까? 뭐가 유앙겔리오니까?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교회에게만 주신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교회다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쓰실 것이고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면서 여기 와서 구원받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2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요, 바울은 오늘 이 구원이라는 개념 가지고, 소위 구원론을 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가슴이 뛰어요. 야, 우리가 이런 복된 소식, 야, 우리가 이런 큰 복을 받고 있구나, 정말 우리는 복덩어리들이구나, 이것을 알면서요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구원을 가지고 설명하거든. 어떻게 죄에 빠진 인간이 구원받지? 어떻게 마귀에게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지지? 어떻게 지옥 갈 인간이 천국 가게 될지? 이런 소위 구원론을 가지고 오늘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여러분이 좀 잘 한번 집중해서 듣고 집에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해서 오늘 복음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에도 가슴 뛰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에 붙잡혀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복음의 핵심인 구원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하는데요, 먼저는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실존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왜 필요한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가? 오늘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인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래요. 죽었던 존재. 왜? 허물과 죄 때문에. 허물이 뭐예요? 파라프토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의 상태예요. 그리고 죄,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뜻에서 빗나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인간은 살았다 하나 죽음의 길을 걷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여기 있는 이 강대상도 나무는 나무잖아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 나무는 아니잖아요. 왜요? 뿌리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나무만이 그 수분이 올라오고 영양분이 올라오면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어 있는 자라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들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따라 살아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그때의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할렐루야.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산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은 누가 컨트롤 하냐?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요. 이게 뭔 얘기인가?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다가 천국에서 쫓겨난 존재. 그래서 늘 가슴에 분노가 있어요. 늘 불평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문화는요 경쟁해요. 늘 불평해요. 늘 분노하고요. 늘 싸우려고 들어요. 늘 싸우려고 들어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어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니까 갈수록 더 나빠지고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지옥처럼 바뀌어가는. 또 하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들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전에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영혼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으면 자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원하는 바를 따라간다. 여러분 육체의 원하는 바가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편안하고 쾌락, 그거예요. 편안과 쾌락이에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거예요. 이생의 자랑, 명예욕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있다고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의 삶은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보기에 좋은 대로 삽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며 교만하게 살아요. 세상은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은 별것 아닙니다. 그냥 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욕심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여 만들어주셨건만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따르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육체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니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살았다고 하나
죽음의 길을 걷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사탄과 함께 지옥 가서 영원한 벌에 처해질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것이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설명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이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같이 합시다. 반전. 오늘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본질상 진노받아야 마땅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가 드러나요. 자, 우리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긍휼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셔서, 사실 이 4절 원어 성경 헬라어 앞에 보면 이 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빠졌어요. 인간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걸 한번 같이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예요. 그러나요.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 이유가 뭔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긍휼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헤세드란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뭐 이쁘고 착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자체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당신이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사랑이 뭐예요? 이거 중요해요. 그냥 큰 사랑 그러지 않고 그 큰 사랑, the great love, 헬라어로는 아가페,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왜 그 큰 사랑이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주신 유일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은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 치러주시고 죽어주시고, 죽은 걸로 끝나면 착한 예수님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로 가볼까요? 5절이에요.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란 말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지옥 가야 마땅하고 사탄의 종 되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다시 살리셨대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대요. 은혜란 말은 공짜로 해요. 거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의 아주 중요한 3단계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이게 뭐죠? 이미 우리가 살아났어요. 과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였더니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의 자녀를 천국의 자녀로, 죽었던 자를 살리고 의롭다고 칭하셨다. 칭의, 이게 과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살린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걷자.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걷자.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주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당신을 닮게 하시는 것. 성화, 거룩한 성자 되랬자.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아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뭐죠?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대요. 어디에? 하늘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상속자로 우리를 앉히셨다. 이게 앞으로 될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 되게 하셨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칭의, 성화, 영화. 이겁니다. 이거예요. 아유,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가슴 안 뜨면 이거 죽은 사람이요. 지옥 가야 마땅하고 진노받아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신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이건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 이것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길이라는 거죠. 무슨 배운 사람만이 아니에요. 가진 사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놀라운 길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오늘 8절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8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거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이 8절이요 최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기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게 by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아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건 뭐 우리 인간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by grace,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만들어진 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도 지금 전기불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저 발전소부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연결됐다고 믿고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와요. 믿음으로 through faith라고 하는 말은 스위치 올리는 거예요. 그거 이상도 이해도 안 해요. 내가 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구원은 by grace, 하나님에 의하여 거저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게나, 오늘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든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스위치를 올리듯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아유,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지고요, 비로소 감사하고요,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굿뉴스,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다 허물과죄로 죽었던 자라, 다 번제상 진노의 자녀고 지옥 가는 게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해진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내가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저 영광스러운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 철저히
않은 애입니다. 철저히 않은.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복음은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고 세상 어떤 단체에도 없고 어떤 구호단체에도 없어요. 이건 오직 교회 안에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만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통로든, 부모님을 통해서든 내 형제자매를 통해서든 이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나와 예수 믿고 이 구원받은 이 복음, 여러분 이거 꼭 붙잡고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복음 때문에 소망스러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복음으로 뭉쳐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뭉쳐야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한국 교회를 깨우고 이 땅에 주의 나라 전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복음의 기쁨, 복음의 축복을 알았다면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큰 것도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첫째는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누립시다. 같이 합시다.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누리자. 이 복음을 누리자. 자, 8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8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늘 구원과 복음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내가 이런 선물 줘, 이런 선물 줘, 아니에요. 주는 자가 알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야단치고 혼내셔야 마땅한 그분이 도리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 구원의 선물. 구원의 선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구원과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선물 앞에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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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면서 그 선물을 누리고 그 선물 때문에 감격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감사의 축제일 거예요. 아우, 나 같은 걸, 아니 우리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다니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주세요, 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세상에 나 같은 것에게,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지요.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런 신령한 복이 이미 내게 있는 걸 알고 감사 기도부터 아니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모든 모임은요 감사하기 위한 모임이어야 해요. 오늘 찬양하는 분들도, 이 찬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 은혜에 감사해서 부르는 몸짓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 찬양되고 찬양반. 우리가 교회에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모임을 만들자,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그것도요 감사함 때문에 헌신해야 돼요. 아이고,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하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시다니, 그 감사함 때문에 내가 목수의 재질이 있으면 목수로 주의 성전을 가꾸고, 설계의 재주가 있으면 설계로 주의 제단을 가꾸고, 내게 나는 그런 재주는 없지만 돈이 있으니 돈으로 헌금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런 거 만들고, 이게 다 감사의 축제가 바로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혓바닥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게 지혜야. 지혜라고. 우리는 이런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비평이고 입만 열면 비난이에요. 근데 탈무드 뭐라 그런다고요? 이런 그 큰 사랑,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그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입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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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혓바닥에 감사합니다가 새겨져서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 일할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그렇게 하는. 그래야 그런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냥 감사, 이야,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까 구원받았고, 교회가 있으니까 이 코로나 중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이런 목장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빛가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복음을 알았다면 성도와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인격을 드러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인격. 인격은 인격인데 복음에 합당한 인격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인격만이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복음의 기쁨을 보여줘야 그들의 만문이 열리고,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게 가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복음에 합당한 인격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하나는 9절에 나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뭔 얘기래요? 네가 구원받은 건 네가 똑똑해서, 네가 헌금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내야 할 첫 번째 인격은 겸손이에요. 나는 원래 죽을 죄인이에요.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요, 되는 사람이 됐어요.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거저받은 거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래, 교회 와서도요, 괜히 여러분 막 이 눈 위로 쳐들고 그러지 마요. 겸손하게, 겸손하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정말 겸손히 배우려고 하면 세상 나가서도요, 야, 저 사람 저만큼 자랑할 만한데 어째서 저렇게 겸손할까? 그럴 때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또 하나 복음에 합당한 인격을 오늘 소개하는데요, 10절로 가보겠어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래요?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인격 하나는 선해야 된다. 그럼 마귀에게 잡힌 자들은요, 악해요. 악랄해요. 어쩜 악랄해도 그렇게 악랄할 수 있어요? 아니, 아파서 쓰러진 자를 가서 꼭 짓밟고 막 밟아서 갈비뼈를 다 날려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잡히면 더 그래요. 근데 이 복음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수록 순한 어린 양처럼 선하고 착해요. 왜 그렇대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에 의하여 정말 놀라운 존재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이 헬라어로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에서 뭐가 나온 줄 알아요? 포임이라고 하는 시란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꼭 시와 같다는 거예요. 시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면 그냥 아주 정말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게 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래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함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성품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속에 악랄함이 있다면, 아직도 내 속에 악함이 많이 존재한다면, 다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포위의 마로 다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엎드려야 돼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동일하게 악랄하다면 미안하지만 구원이 임하지 않았든지, 구원이 임했는데도 다시 마귀에게 붙잡혔든지, 이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 복음의 공동체 교회를 만들려거든 겸손하고 선한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빛가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거 잘 하나 생각하겠어요. 누가 겸손하게 안 살고 싶어요? 누가 선한 성품 안 보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됐고 우리는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하고 차이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살려고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 선하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부터 가지셨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가득해야 이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이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당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니까 내려오신 거고 낮추신 거고 죽어주신 거예요. 이번 한 주요, 여러분 정말 이 겸손과 선한 인격을 드러내기 원하거든 먼저 주여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긍휼한 마음 가지면 얼마든지 가서 낮아질 수 있고요, 긍휼한 마음 가지면 얼마든지 그들에게 선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겸손과 선한 성품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은 아니 저 빛가운 교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아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아니 우리 여보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러면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적당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거기까지 가야 돼. 또 참고 또 참고 또 겸손하고 또 선하게 또 참고 또 참고 또 겸손하게 또 선한 마음으로 가야 돼.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합당한 이 겸손이라는 성품과 선한 성품을 보여주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십자가라 그래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지지 않는 한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 우리 정말 이 복음에 감격함이 있다면 이 복음에 합당한 인격인 겸손과 선한 인격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 이 복음의 사람, 복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면 이제는 복음을 누리고 감사하고 복음에 합당한 인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죠. 같이 합시다. 복음을 전하자. 자, 7절입니다. 7절. 자,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뭐예요 이게? 나를 먼저 구원하여 주신 이유, 우리 구원 공동체인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 복음을, 긍휼로 인하여 시작된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인격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전국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을 여러 세대, 여러 사람들, 내게 허락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에요. 전하기. 그러니까 이 소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빠져있는 교회는 미안하지만 살아있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 금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 내 이웃, 우리 지역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타락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교회는 미래를 투자합니다. 우리에게 어색한 일도 도전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면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문이 막혀버리고 마는 것.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는 나는 안 드립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우리 5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우리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들 구원하고, 8월 달까지는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우리 열심히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전도하고, 11월까지는 9개월 동안 우리 해서 우리 나와 관계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인도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칩시다. 나는 안드레입니다. 더 크게, 나는 안드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한국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얘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럴 때 생각나는 최권능 목사님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이분이 전도해서 8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만 명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이 최권능 목사님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최권능 목사님은 아주 과분해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전하는 기계로 족하다. 나는 예수를 전하는 기계로 족하다. 얼마나 확신 있는 말이에요. 오늘 최권능 목사님이 외치는 한마디가 우리 귀전에 떠오르지 않아요? 예수 믿고 살 텐가, 안 믿고 지옥 갈 텐가, 이 불쌍한 인생들아. 예수 믿고 살 텐가, 안 믿고 지옥 갈 텐가, 이 불쌍한 인생들아. 여러분, 이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안드레가 되고 최권능이 되어서 내 가족, 우리 다음 세대, 나와 관계 있는 많은 이들 주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외칩시다.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 이 복음은 그 누구도,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공동체가 될 때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감사 공동체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걸 놓쳐버리니까, 이 감격을 놓치니까 교회가 싸우고 타락하고, 누구 미워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죠.
교회는 구원 때문에 존재해야 되고 구원에 목숨을 걸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복음의 핵심이 구원이니까 그래요.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붙잡고 구원받기 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한번 같이 합시다. 정반대의 삶을 살아내자. 정반대의 삶을 살아내자. 지금까지 죽음이었다면 죽음 대신 생명을, 불평 대신 감사를, 교만 대신 겸손을, 악함 대신 긍휼함으로 선행을 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과의 차별성입니다. 차별성이 있어야 세상은 교회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아름답게 보고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이 한 주 어떻게 사실래요? 뭐 여건 환경 바라보고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긍휼하심으로 베푸신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다시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이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합당한 성품을 드러내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번 한 주도 힘든 나는 사라지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 가야 마땅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값지게 아름답게 만드셨건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와 사탄을 쫓았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놀라운 이 복음의 플랜을 세우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 아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복음에 합당한 성품을 보이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신나고 즐겁고 감사한 한 주를 살아낼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와 울진과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